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며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후에 밖으로 나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이 제자들과 같이 오늘 말씀에 보는 이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만족하면서 그냥 할 일 없이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다렸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 그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장기적인 사명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런 단기적인 사명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늘 잊지 말고 마음 가운데 품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나, 그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태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 생각해 보면서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위하여 바깥으로 나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8절 말씀 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 문자적으로 이러한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치유 사역을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으니까는 우리 모두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자적인 것 말고도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누구나 병든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다 죽은 자들이고요. 다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든 자를 바로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죽은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다가 사업 가운데 하다가 손님들이 오시면은 그 손님들이 뭐 얼마큼 좋은 차를 타고 오셨던, 좋은 옷을 입고 왔던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저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구나, 그런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나의 동료가 아무리 정말 살가운 미소로 표정을 지으면서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그 친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라면은 지금 이 영혼이 심각하게 병들었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그러한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영혼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모습, 그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 그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고요? 어떻게 살린다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영적 싸움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줄 때에 그들이 순순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사탄은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사명을 받는 사람은 항상 사명을 받는 사람들이 나갈 때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이 영적 싸움을 대비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영적 전투가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무기력하게 지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에 저 사람이 나를 조롱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지? 이거에서 그것이 겁나가지고 포기한다면은 영적 싸움에 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도할 때 난 말도 잘 못하는데, 난 아는 것도 없는데 이 부끄러운 거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들도 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굴복해서 내가 나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증거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물러난다면은 우리는 영적 싸움에 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이 반드시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담대하게 이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가? 자, 9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어떠한 조건이 채워지고 그 조건을 가지고 이것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나가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금이나 은이나 동은 다 이게 채워지고 나면 그때 내가 여행을 떠나겠다. 사명을 감당하러 나가겠다 이 소리죠.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가 다 채워지고 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겠다. 사명을 감당하러 나가겠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도 많이 그러지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랍니까? 내가 조금 더 시간이 나면은,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은, 좀 덜 바쁘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게 다 조건입니다. 내가 조금 더 성경적인 지식이 늘어나면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핑계를 대면서 조건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조건에 가지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채워지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일만 하겠다. 그런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일꾼이기 때문에 시키는 일에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그걸 누가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일꾼은 그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채워지기를 기다리셔는 안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조건이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일꾼답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실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명을 또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갈 때 마지막이요. 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들 가운데 평안을 빌어야 됩니다. 자, 평안을 빌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자,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12절부터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삶 가운데 평안에 비는 거예요. 그 삶의 평안을 받아들이면은 그 평안이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혹이라도 그 사람들이 그 평안을 거부하면은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평안을 빌어야 돼요. 평안에 빈 후에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또 간절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적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영접하지 않게 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래요. 무슨 말이에요? 너무 길게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길게 논쟁하고 그 사람과 다투지도 말고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비고 이번에 듣지 않았으면 또 다음에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가서 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에 가지고 너무 논쟁하거나 너무 길게 그 사람과 이렇게 다투거나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사명자, 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이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 내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병든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길은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기쁨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길에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든지 만나거든 아버지 하나님, 평안에 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조건이 갖춰진 후에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힘을 주실 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